또 십자가가 하나, 둘, 셋. 오늘 세 개밖에 안 보이네. 보통 다섯 개가 보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예전에 네 개가 보이는구나. 그 예전에는 그 대한민국이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냥 비행기 타고 있으면 그냥 십자가가 펄게 가지고 막 80년대, 90년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것이 대한민국을 좀 특징 짓게 하는 그러한 아주 조금 뭐랄까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좋게 된 어떻게 보면 저것도 또 우상이죠, 우상.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은 버려야 될 저것도 또 이제 얘기하자면 또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여튼 그래도 참 이렇게 그 십자가의 역할이 크게 많이 했죠. 자, 오늘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요즘 이제 방언들에 대해서 그 많이 사라졌죠, 방언들이. 그동안에 이제 방언들의 이제 그 어떤 유익이나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유익보다는 좀 시끄럽지 않느냐. 교회들이 그 은사들을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제 주로 이제 은사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말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렀던 경향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목사님들이 한쪽으로는 좀 괴롭고 좀 못하게 하는 경향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죠. 교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의 제어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쪽 면만 너무 막 그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때로는 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목사님보다도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제어하기 힘들고 한쪽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부분에서는 또 지식적으로 많이 흐르게 되죠. 이제 지식적으로 영적인 일보다는 지식적인 그런 쪽으로 너무 이제 교육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기도가 좀 약하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 은사들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제 어떤 교단 쪽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세대주의 쪽이나 요즘 또 이제 젊은 층들의 그러한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해석 차이도 있고 영과 그 혼적인 것에서의 그 분리도 있고 참 그 좀 얘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오늘 제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짚어보면서 예전에 방언 받은 분들이 제법 많은데 저 잘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모든 걸 창조했을 때 이 물 안에 갇힌 존재들은 한 언어였죠. 한 언어.
아마 그 짐승들도 아마 그 맨 처음에는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짐승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그 짐승들을 다 짝을 모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많은 짐승들을 잡으러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여튼 언어가 뭔가 통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게 언어가 통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알아듣게 그 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 하나로.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 알아듣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게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심판 전까지는 채소와 과일들만 먹었잖아요. 동식물들이 다. 그죠? 동물도 인간도. 그러다가 심판 때부터 이제 그 육식을 하게 만들었지만 또 천년왕국 때는 또 그게 다시 다시 또 회복이 되죠. 다시는 이제 뭐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장난칠 수 있는 애기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언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그 주로 이제 방언이라는 게 이제 그 해석상으로는 지방 언어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언어였지만 니므롯 그 아담의 13대 손 님롯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대를 쌓고 우리도 높이 한 번에 올라가 보자 하면서 이제는 그 마귀가 글을 써서 그 태양신 세미라미스 안에는 달신 그죠? 난나 그거와 그 탐무스 그 아들 그 환생한 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까지는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각 지방 언어를 하게 되죠. 지방 언어를 하게 돼서 먼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10여 개국의 그 사람들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는 거는 그 계시록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역시 한 언어가 될 것인지 유태인들을 기준으로 한 히브리어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지금 각자의 살고 있는 곳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를 쓰되 방언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게 은사잖아요. 저는 이제 한 언어가 어쨌든지 간에 다 자기의 지방 나라마다 지금 200 몇 개 나라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쓰되 그 방언 한 언어로 아마 히브리어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전부 다 그 언어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거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사운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방언 굉장히 유익합니다. 음, 기도 중에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각양 은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성경 읽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책 안 읽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책을 안 읽는다. 평균적으로 하다면 성경도 거의 안 읽는다.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안 읽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죠. 성경도 안 읽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얘기. 무슨 선교사라는 분들, 목사님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아. 뭐 성경 가지고 무슨 좀 생각을 해서 이 언어가 조금 조금 야, 저 사람은 이 성경 좀 보네. 저분은 좀 성경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매개체가 없어.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말하는 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거의 안 읽어. 똑같이 말해. 우리는 말을 해도요.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Christ is all now.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로부터 is all now. 지금부터 모든 게 예수님화로 변하는 거야. 응?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게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분별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분리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항상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전혀 뭐 왕따고 뭐 없어. 구별이 안 되니까. 똑같으니까. 시볼렛인지 시볼렛인지 그게 발음 따라서 하루에 42,000명이 죽는단 말이야. 암구호 하나만.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암구호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자 그랬는데 저기서는 고구마 해야 돼. 근데 고구미 그랬다가 아군일지라도 죽을 수가 있어. 감자 그러면 고구마가 날리대. 고구미. 그래서 총으로 빵 쐈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시필 고구미 맞는데 하면서 죽은 거야. 아바람을 못해. 맨 나중에만 맞는 데까지는 아바람이 돼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에프라임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죠. 이스라엘 같은 에프라임이 어디예요? 요셉 지파 중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프라임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아주 괴롭혔다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42,000명 발음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리죠. 이 발음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경 발음을 자꾸 해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암구호를 부르실 수 있어. 성경 진짜 딱 어디 뭘 얘기했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군한테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세상 언어 자꾸 쓰다 보면 아군한테도 주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루에 한 1시간씩만 하면
참 그 큰 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지 말라고 했더니 갔다 왔더니 다 자. 자냐? 다 자. 또 한 번 갔다 왔더니 또 자냐? 다 자. 다 자. 예. 근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1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4절에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그 미쳤어요. 그래서 몹시 고통을 겪고 불 속에 넘어지고 물 속에도 막 빠져. 그렇게 이제 막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좀 쫓아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섰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새내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기도와 금식, 이 금식의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하시고 금식도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분기별로 한 번씩, 조금 괜찮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3일 금식은 못해도 하루라도 그런 금식, 그렇지 않으면 아침 한 40일 금식. 저도 아침 그 40일 금식을 한 3번 해봤는데 아우 그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3번 했는지 조금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번은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아침 한 끼 금식도 어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능력이 와요. 저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그 영성훈련원이라 해가지고 박철수 목사님 했던 거기서 여기 막 하루에 막 방언 막 몇 시간씩 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이 방언은 제가 봤을 때 이 그 창세기와 계시록의 그 어떤 그 연관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유대인은 뭐 표적을 구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거기서 한해서 거기까지만이다. 지금 시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 거 좀 찾아보세요. 그것도 하려면 또 너무 좌우로 빠지니까 좌우로. 자,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방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죠? 12장은 은사에 되고 14장부터는 이렇게 방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뭐 그 멈췄다, 시대적으로 끝났다, 전혀 근거 없어요. 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뭐 그런 거 그러는데 그럼 예언도 패했는데 뭘 그러면 그 방언만 패했나요? 예언도 패해야지. 말씀도 다 패하고. 우리 방언 은사가 굉장히 그 유익이 많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특별히 예언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 그렇죠. 인간이 못 알아들어.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14장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대화가 아니야.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던 것 같은 영의 통로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쭉 들어보고 뭐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되, 일단은 2절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통하기만 해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당도 3가지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워서 하는 무당. 그 다음에 부모에게 세습돼서 부모가 한 거를 따라서 하는 세습무가 있고, 진짜 강한 강신무당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마귀가 크게 역사하면 그래도 제법 영적인 순간순간 마귀의 통로를 통해서 큰 일을 합니다. 마귀하고 통해도, 악령과 통해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하고 직접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대부분의 교단들은 한 95에서 97%, 99%는 영이 이 땅에 오면서 죽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영은 죽는 존재는 아니에요. 불사불멸입니다. 아마 자는 상태가 아닐까. 코마 상태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가 3살, 3개월, 6개월까지 영안이 열린다 하듯이, 그게 들어오면서 영혼은 그래도 영이 뭔가 하면서 육신의 그런 것으로 바뀌면서 영이 활동을 못하니까 잠든 것 같은 이 코마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과,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 아니야. 이젠 같이 함께 동행, 밀착 해서 동행하는. 그러면서 뭐가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는 거죠. 언어가 이렇게 열리네. 언어가 같이 통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도 부부간이든지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싸우기까지 하나요. 투닥투닥하고,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님과 그냥 확 아담과의 통했던 그 통로가 확 열려버린 거야.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들이 방언하지 말라고요? 이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해를 해. 방언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 우리가 이제 눈깔 하나 있는 원숭이들이 그 단체에 눈깔 2개 있는 원숭이를 바보라고 놀림받죠. 못난 오리 새끼인가요? 자기가 백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이 놀리죠. 우리가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역시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럼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알아서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이거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예.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을 세워, 자신. 왜?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막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거야.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렇죠? 예언은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예.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가 방언들을 말하기 원해. 근데 방언하지 말라고요?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예언은 다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그리고 또 예언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면 지방언어란 말이죠. 지방언어를 하다 보니까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야 못 알아들어. Como si fuera esta noche. 울티마 베스 말해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통역해 주지 않으면, 없으면 예언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통역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이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모든 게 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 그리고 받으면 막 우리가 인간적인 맨날 그 삶을 사다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들어오니까 구별도 잘 하기도 어렵고, 이게 정말로 성령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냥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런 좀 단점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는 대부분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 나라들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은사들이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혼적인 이 언어를 알아듣고 그러는 데는 큰 역사는 없어. 그냥 교회가 그냥 잔잔히 가. 잔잔히. 근데 성장하는 곳에는 거기는 막 이제 각양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죠. 막 마귀들이 쫓겨져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은사들이 막 그냥 활발하고 불이 타가지고 막 불똥이 튀듯이 막 뜨끈뜨끈하고 따끔따끔하고 막 정신없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교회와 이제 이 차분해지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침체기 들어가는 거죠. 침체기. 굉장히 뭔가 다져지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지만 침체기로 들어가는. 너무 혼적인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균형이 맞춰줘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영적인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혼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지금 너무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식은 많아. 가만히 듣고 보면 훌륭하고 좋은 지식이 많아.
그분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 근데 너무 혼으로 치우졌어. 이게 혼적인 것은 아무리 잘해야 그걸 육신적인 신앙이라래. 육신적인. 혼을 영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안 해.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보면 이제 방언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지방언어로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따따따 처음에 하면 막 따따따 랄랄라 룰룰룰루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어떤 사람은 뭐 새 소리 낸다, 쥐가 찍찍고 소리 낸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 짐승들도요 언어가 다양하지 못해요. 새들 보면요 그 중국의 사성이라는 그 고저 그거지만 소리가 거의 비슷해. 예. 그 영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린애가 말하면 처음부터 엄마 아빠 그래요? 이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엄마 아빠는 엄마 해자 엄마 여보 엄마 무슨 엄마를 했어 했는데 엄마래. 그거 알아들어. 엄마는. 다른 사람은 아니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한쪽으로 그냥 교리에 매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의 교리. 인간들은 어떤 거를 하나를 선택해서 가. 교리적으로. 교단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교단에 들어가면 아무리 방언하고 싶어도 못해. 왜? 거기서 벌써 목사님들이 안 된대. 하지 말래. 어떤 교단에 가면 또 다른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여기 또 방언은 또 해도 돼. 이게 다 교단마다 달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초교파가 되라. 초교파적인 교단 교리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매인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 매인 사람. 이게 돼야 돼. 자, 14절, 13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하지 말래요? 해래요. 하는데 뭐까지 더 해라?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하면 안 되는데 바울 이 시대까지 예? 이 시대까지만 했다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완성이 거의 그 시대에 60년, 70년, 80년 AD 그 시대에 동일하게 써줬어. 뒤에 가서 뭐 계시록 시대에 안 쓰고 없어. 통역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래.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나는 누구예요? 저 하늘에서 온 영이잖아. 육체에서는 흙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살이. 그 둘이 만나는 도킹하는 순간 혼이 창조됐잖아. 그럼 진짜 나는 영으로 왔단 말이야. 이 영. 그럼 이 영에 관심이 많아야 돼. 근데 지금
영적인 언어를 그냥 차단을 시키요. 지금 교단들이. 이 은사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특징들이 있어, 그런 교단들은. 기도도 많이 하지 말해. 중언부언 한다고. 기도가 한두 가지예요. 에? 손 들고도 기도해야 되고, 묵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소리 질러도 기도해야 되고, 에? 그, 에? 진짜 그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급해 죽겠는데, 쫙 살려주세요! 해야지. 물에 빠졌는데. 중언부언이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끝.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 교단 교리에 들어가 버리면 유익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놓치는 게 많아.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교단에 있다 그러면 목사님 몰래라도 다른 교단 걸 자꾸 들으세요.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한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죠. 진짜 좋은 교단이라면, 훌륭한 교단이라면. 근데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 진짜 거기서 70%, 80% 거기까지만 받으세요. 나머지 20%는 자기가 공부해야 돼. 그리고 또 좀 뭐 아는 거 가지고 막 거기 또 교회 가서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아셨죠? 조용하게. 예. 그리고 정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그래서 자기 교단에서 수십 년간 들은 거는 이제 너무 거기 맨날 듣는 게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실력이 안 자라. 똑같은 것만 해가지고는. 새로운 걸 들어야 실력이 자라. 도전이 되고 알아듣고 저게 틀린 게 뭔지 알고 이게 맞는 거 이건 이런 거 이게 자꾸 이러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야. 영은 기도하는 것이야. 그러나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 지각은, 이 혼적인 거는 탁 크게. 예. 왜 영까지 영이 영끼리 통하니까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육체는, 이 혼의 지식은. 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내 영이 먼저 잘되면 범사가 잘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영으로 기도해라요. 영으로. 자, 여기까지 방언 기도 부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찬양도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열려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도요,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말하는 거 수준이 다르잖아요. 같은 교단에 있어도 수준이 다르고, 신앙 차이의 연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죠? 또 교단과 교단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인간끼리도 그래.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이 혼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고
이건 뭐 뭐라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막 그런 것들의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그냥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게 들어오니까 막 인간으로서는 막 혼란이 오죠. 막 교회들마다 막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예.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그 이해를 못 시키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 방언 기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알아들을 수 있을 사람들한테 하라는 얘기죠. 없으면 혼자 하는 거고. 그러나 혼자 하나님께만 하든지.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방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이런 방언들을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대체 내가 봤을 때는 마귀의 큰 작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작전 성공이죠.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 뭐 50년도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진짜 막 천막교회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다닐 때 천막교회, 저도 천막교회를 조금 어렸을 때 좀 몇 번 들락달락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뭐 새벽부터 뭐 수요일 금요일 뭐 그냥 뭐 하루에 뭐 기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통로가 통하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막 하루에 1시간씩 3시간씩 해봐요. 이게 저절로 그냥 미국 사람하고 캐나다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통하잖아. 이치적으로 그래 공부하면. 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 은사라는 성령님이 주잖아. 12장 보면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발 무지하지 마라. 좀 알아라. 1절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7절에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유익 얻게 만들려고 성령께서 역사해. 그러면 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못하게 하는 분들은 이걸 빚고 와. 왜냐면 방언이 봐라 꼴찌 방언이다.
통역 8번째,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 9번째가 방언과 통역합니다. 이런 꼴찌 은사들을 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언도 못하는 꼴찌 은사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도 못하면서 꼴찌도 못하는 사람은 대체 몇 등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반대 입장에서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격을 그렇게 하는데,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꼴찌도 못하는 너들은 대체 뭐냐? 이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이 교회 안에 세운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조금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이라는 것은 무슨 그냥 주일학교 교사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목사급 정도, 성경을 바로 진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말해. 그 다음은 기적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들, 그 다음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분들 돕는 것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다스리는 거는 아무나 해요? 교회에 몇 명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많아, 교단에. 그럼 여러 가지 방언들도 못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돼. 방언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쫓겨져 나가요. 그런 기적들이 지금 그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들이 복음 들어가는 데는 막 거기서 막 일어나 불듯. 영국이 정말로 힘들고 그럴 때 진짜 영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러면서 부흥할 때 진짜 민족이 한 30% 진짜 막 복음으로 뜨겁게 막 일어났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해가 가는 곳만 나라가 있으니까 해가 안 져. 그 정도로 그냥 크게 했었어.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5%도 안 되니까 점점 그냥 기독교는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 이제 불타는 게 식었어.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빨리 식어. 너무 빨리 서 너무 막 지식으로 가니까.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식은 정말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필요해. 근데 영을 꺼가면서 이 지식이 영의 불을 꺼버리니까 문제가야. 같이 가야지, 같이. 이게 막 지식이 불타면서 같이 막 영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자라면서 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안 써먹으니까 퇴화 되는 거야. 마귀만 좋아지는 거지. 마귀는 신바람 났지. 이 방언은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요. 때로는 막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간 막았었어. 근데 방언을 하면 마귀가 못 알아들어. 막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냥 통해버리는 거야. 그냥 하늘로 쫙 그냥 0.01초 차이로 그냥 싹 그냥 하는 게 이게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그냥, 예, 막, 예. 그래서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살려야 돼요. 지금 방언기도 한국교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예, 여기 보시는 분들, 방언 예전에 받았던 분들 꼭 하시고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방언 버스 타든지 길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여기서 방언기도 자꾸 많이 하면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게 많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체험 많이 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마 해봤던 분들은 그게 많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 같은 게 열려야 돼요. 저는 이제 꿈 같은 거로 자주 이렇게 보이는데 가끔 환상도 열리고. 그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보니까 1일 날이네. 1일 날 환상 중에 하늘에서 손이 그냥 손이 막 내려서 나한테 막 주워. 손이 쑥쑥 내려. 오늘 보니까 그게 조금 약해졌더라고. 힘이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서운하고 내가 뭔가 조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찐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5일 날은 5일 날은 건물 옥상에 큰 기계가 이 코인을 저기에서 30배인지 3000배인지 뭘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 한 7, 8개월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고장난 기계 2개를 딱 들고 가니까 들고서 가는 순간 얘네들이 살아서 로켓처럼 싹 나가는 거야. 깜짝 놀라요. 그 안에 사람이 탔더라고. 타가지고 움직이더라고. 또 이제 잉어들이 큰 잉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석. 우리가 보면은 황금 잉어라 그러잖아요. 비늘. 근데 비늘에 막 보석들이 막 한 마리가 다른 잉어들은 저기인데 한 마리가 막 보석이 다닥다닥 굴려가지고 이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셔야 돼. 하셨죠? 아셨죠? 하셨던 분들 하세요. 그리고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은 방언기도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열려.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방언기도 굉장히 좀 빨리 열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저를 통해서 우리 그때 은혜교회에 있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부 저를 통해서 방언 많이 받았죠. 저를 통해서 한 가족에 우리 정씨 가족 중에는 4명이 왔어요. 재선이, 재진이, 미영이, 그다음에 미경 씨가 나한테 받았나? 3인가 4인가 하여튼 그 가족은 아주 그냥 독일식 방언을 유창하게 하더라. 난 처음 그렇게 이제 나는 맨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엘리야 기도회라고. 지금 이제 천보산 민족기도원 지금 엄청 커졌죠. 예.
매일 밤 9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안 가니까 왔어. 왜냐면 열댓 명, 이제 매일 열댓 명 모여.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몇백 명씩 오지만 안 갔더니 이제 싸우고 이제 안 갔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유택진 전도사님이 데리러 왔어. 그러니 어떻게 어르신이 왔는데 꽁 하고 있다가 끌려갔지.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기도가 나오나. 가만히 있는데 입이 벌어지는지 입이 안 닫혀. 우리 아들한테 안 닫혀. 그러다가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받으면서 하는 게 못된 입에 못된 입을 바꾸려고 방언 주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언 하는데 저는 이제 방언을 좀 잘 터트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저를 이제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저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루 저기 가서 또 이제 우리 강원도를 데려갔더니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6학년 애들이 미리 따라왔어. 막 거기서도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부러워가지고 전도사님 나도 맞고 싶어요 막 그리고 야 내일 괜찮아, 모레 괜찮아. 거의 받아요. 거의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자, 14장 또 다시 와서 19절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제 이게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부정이 아니라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맞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알아듣는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방언들은 굉장히 급할 때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게. 내가 지금 막 위급해. 막 기도를 해서 가야 되는 했는데 그게 랭귀지가 돼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언도 여러 가지예요. 언어적인 인간이 쓰는 언어적인 방언도 있고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도 있고.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잖아요. 표적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나 돈 잘 벌어. 나 따라와. 그 말만 따라가면은 사기 맞잖아요. 근데 통장까지 딱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번 달 이렇게 됐고, 지난달 이렇게 됐고, 지지난달 이렇게 됐고, 이거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더 확신하고 따라온단 말이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전도하려면 더 방언이 필요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교회에서 막 방언들로 말하면 막 정신이 없다는 거야. 못 알아차리고 이 오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태진아가 그 아내가 맨날 밤마다 없어지니까 야, 너 미쳤냐? 에? 너 어디 논팽이 만났지? 그리고서 이제 막 술 먹고 막 깽판 치다 보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야. 교회 한번 갑시다. 어머니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교회 밤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가봤어. 근데 교회 가니까 막 정신 없는 거야. 막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나갈까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있어 봤는데 찬양이 그냥 딱 하는데 그 찬양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수많은 노래를 해봤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그냥 찬양 속에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줄 아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야. 첫날 교회 가자마자 첫날. 근데 이제 이 태진아 이름이 조방원이야. 조방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방언 터졌다. 방언. 그랬더니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야. 에?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좀 유명한 가수였고 그런데 내 이름을 막 부른단 말이야. 자기가 이름이 방언이니까. 방언 터졌다 그러니까 방언 터졌다? 내가 뭘? 나를 막 욕하듯이 들리니까. 그렇게 태진아도 하루 만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교회가 그거를 거부하면 그 영적인 이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이제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그걸 알아듣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게 쉽게 열려. 가이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그 통로가 되기도 해. 그래서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막 몇 년 동안 음악을 배워갖고 온데도 엉망인 사람이 있어. 두세 달이면 그냥 해결될 거를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므로 만일 그렇지. 미쳤다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예언은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선언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이건 지금 예언 아무나 받아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그래도 최소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예언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걸 어디든지 일단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그 정도 되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냔 말이야.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 한마디도 없잖아 지금. 한마디도.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없으면 하지 마. 하나님께만 해. 하나님께만. 너 혼자.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엄청난 이건 인간의 연애하고는 차원이 달라. 인간의 연애는 오늘 사랑해서 끝까지 하겠다. 아이고
내일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과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에게 내버려 두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금하지 말래잖아. 방언들을 말하는 거 금하지 말래. 여러분들 방언 지금 수십 구절이 유익이 있는데 어디 부정적인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에? 부정적인 거 하나라도 있었냐고.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언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영적인 통로가 생겨.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구가 돼. 친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맞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 지금 세상에 수없이 사인을 보내는데 사인을 알아차리는 애들이 몇 없어. 아들들이. 그걸 알아들을 때 얼마나 좋아. 사인 주는 분도 좋고 사인 받는 분도 좋고 이렇게 대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언어가 인간들이 교만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언어를 흩어놨던 거를 예수님 때 다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다시 회복됐고 그것들이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천년왕국까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영들이 다 자냐? 다 자면 그거는 이거 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야. 용한테 잡혀먹어. 무슨 이번에 무슨 용 시대 무슨 청룡인가 무슨 아니 크리스찬들마다 전부 다 그 말 써. 전부 다 나 미치겠어 대체. 이게 틀렸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니 교회 1, 2년 다닌 사람이면 이해해. 수십 년 다닌 직분자들이 무슨 청룡회라 무슨 몇십 년 만에 오는 그 용이 뭔 줄 알잖아. 용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용이 여러분들 잡아먹어 가지고 봐봐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뱀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으면 용으로 자랐어. 용으로. 계시록에 용으로 자랐어.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야. 지옥 앞에서 뭐라는 잖아요. 용이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놀린단 말이야. 제발 좀 띠 따지지 마. 띠. 12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저주받은 짐승들에 갖다가 붙이고 기독교 문화가 다 어디 갔어.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 문화를 만드셔야 돼. 빛과 소금의 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성경 기도 어떻게든지 맨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10분씩 시작해서 10분. 한 달만 하면 20분으로 30분으로 들어. 올해 안에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그 정도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고 세상의 마지막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제가 그렇게 하면 땅이 평평하다, 왜 이 천지가 왜 이런 건가, 그게 알아줘.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애, 유치원생한테 결혼 얘기해봤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아. 아니요, 결혼이라는 건 연애도 해야 돼. 눈도 마주치고. 이게 결혼이란 단어를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말해봤자, 암만 말해봤자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 이게 마귀가 자꾸 연애를 못하게 해. 처녀로서 성장해야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하는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때 구질구질하고 머리는 새집 졌고 이러면은 누가 그 처녀를 만나겠냐고. 우리 예수님이 에스더 정도는 돼야지. 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축제를 만들고. 아셨죠?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고 정하세요. 저는 이제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6시만 되면 제가 이렇게 주스 한 잔 딱 제가 최고 좋아하는 주스하고, 보통 한 7시 반 8시까지 이제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9시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서면 여러분들 삶에 치나고 속에서 막 생수의 강말이 그냥 착착착착 흘러넘쳐. 아셨죠?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금식까지 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괴롭히는 게 있다? 여러분들 끊지 못하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이기고 싶다? 금식. 그렇게 하셔서 2024년도가 정말로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잠시 후에 천년왕국에서 면류관과 더불어서 분봉왕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천지창조회복협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